지금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들의 결과를 또 바라보고 계시면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그냥 저희가 정식으로 보는 그 시험들이 몇 번일까 좀 세봤더니 한 22번 정도 되더라고요. 정식으로만 보는 게. 그런데 만약에 대학원을 나오셨으면 3년을 쳐서 한 28번. 그런데 이제 학원을 좀 다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쪽지 시험이나 단어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급을 하는 동안 몇 번의 시험을 좀 쳤을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는 한 150번에서 한 200번 정도의 시험을 보고 이렇게 저희가 살아왔더라고요. 그 모든 시험을 거치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험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시험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시험이 있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경중을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지식에 대해서 습득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라는 그 시간은 참 고된 시간이지만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삶으로 살아내는 시험을 한번 치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지 실천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게 바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의 장인 세상을 펼쳐주셨는데 어떻게 살아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이제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행진을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행진 준비를 왜 하냐?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0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요. 그 준비를 어디서 하냐? 오늘 본문 말씀 광야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것이 민수기의 제목이 됐다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가 알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믿음을 시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을 보면요. 4절 5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한 특징이 첫 번째 있고요. 저희가 21장 또 한 번 더 저희가 보게 된다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두 군데를 저희가 읽어봤는데 광야의 특징은 뭐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다.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2장까지 행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진 배치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요. 동쪽부터 해서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해서 그 무엇을 지키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성막을 지키게끔 진 배치가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진을 잘 배치했으면 이제 그 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제 나와야지 맞을까요? 이제 싸움에 나가려고 진을 아름답게 딱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부터는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전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죠?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곳에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음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더위와 추위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가 3장부터 나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행진 준비를 하는데 신기하게 3장부터 10장까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함께 1장부터 10장까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살아남기 같은 내용들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광야가 모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서 20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광야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야의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어졌죠? 멸망의 장소가 되어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광야인데 정반대의 모습,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전에 있던 광야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멸망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광야는 어떤 장소가 되어지죠? 신혼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곳,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따랐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가 신혼의 때, 기쁨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밑에 집이 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시는 집입니다. 지금 신혼의 때시죠? 이렇게 지나갈 때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방에 있을 때도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찌나 부럽던지. 정말 그 서목사님의 그 되게 털털한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가 막 나고 사모님도 그 기쁨의 웃음소리가 막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한창 좋을 때다. 뭘 안다고, 그쵸? 제가 뭘 안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혼 때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만 계시면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19장, 시내산에서 1년여에 걸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들에게 이것이 너네들의 삶의 길이고 이렇게 살아만 내면 너네들의 삶의 앞길은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실천의 장, 그곳을 어디로 삼으셨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의 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언제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나아갔던가라고 보니까요, 아마 제가 가장 연약했을 때, 그리고 가장 힘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 더 가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시험의 장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부분에 먼저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짐 배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왜 중심에 성막을 세워주셨을까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신혼의 때처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외형이 지금 진 배치는 외형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외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저희가 구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C 그리고 A-의 문학적인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죠? 정결법이 있고 나시린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두 번째는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면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광야가 신혼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 외면이 준비되어졌을 때 내면도 준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방법은요, 외면과 내면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외면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내면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시죠? 대답이 없으시지만, 속으로는 심한 긍정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니까 외면은 이미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면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안 가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를 이제 가꾸면 되는데, 어떤 걸 가꾸면 될까요? 내면을 가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중에 맨 앞에 어떤 것이 있죠? 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집약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집약적인 것, 팔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아름다운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 그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게 내 거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거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애통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절함, 그 애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아직도 임하지 않은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같이 거하다가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하죠.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라고 했더니 롯이 먼저 이렇게 쳐다보고 기름진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으로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내어줬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이라는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롯이라는 그 사랑하는 그 사촌, 그 조카에게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냐면요, 바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서 손을 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진실되게 사람을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저희가 전 이해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했던 그런 저희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선한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때들이 저에게만 있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때든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실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다 버리고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삭이 떠오릅니다. 이삭이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 사람들이요, 그 우물은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자기의 우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또 땅을 팠습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 당시에 우물이 터진다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실 수도 있고 저만 좋아할 수도 있는데 복권을 긁을 때마다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로망은 저에게만 있나요? 예,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넘쳐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 엄청난 축복이 두 번째 우물에서도 터진 겁니다. 그런데요, 또 찾아옵니다. 이 우물은 너네 게 아니라 우리 거야 라고 해서 또 다투는데요, 또 이삭이 그것을 또 줘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곳을 가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팠더니요, 그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그곳에 갔더니 더 크고 넓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오는 그 핍박과 그 모든 것들, 박해까지도 기꺼이 받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프지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이겨주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내면이 아름답기 위하여서, 우리가 겉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위하여서 주신 이 말씀, 팔복인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외면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 주셔서 내면도 아름다워서 우리가 사강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가서든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 8월은 교회학교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광고하는 것처럼요, 7, 8월은 저희 교회학교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7, 8월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 시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외면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내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어 주실 때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가 저희 중등부 아이들을 딱 이렇게 만나고 나서 느꼈던 마음이, 너무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겉도 너무 아름다운데 마음밭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다 얻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금은 겉도 너무 이쁘고요, 마음밭도 너무 이쁘지만 아쉬운 거 하나는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 그냥 교회만 나오는 친구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교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대학 입시와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들만 듣는 친구들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화적으로는 교회의 문화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교회 봉사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빨리 죄에 물들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실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공이나 취업이나 입시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혹시나 그 아이들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그 아이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딱 나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사로 딱 사역을 나갔고 이제 거기서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맡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중등부에 올라오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엄청난 친구가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친구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계속 전교 1등을 했던 친구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말빨이 너무 세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말빨로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엄청난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친구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왕따를 이렇게 시키는 이런 엄청 무서운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딱 부임하는 그때 온대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분쟁도 일어날 것 같고 이 친구에게 내가 말빨이 지면 전도사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엄청나고 확고한 이 친구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래도 효녀예요, 그렇죠? 무서운 친구지만 그래서 부모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 친구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기도하면서 함께 했는데 이 친구 저희가 그때 그 당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 예배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 때만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요. 너 왜 안 나오니? 그랬더니 학원 가야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 친구가 예배에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중학교 올라와서도 전교 1등을 계속 하더라고요. 엄청난 친구죠.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2학년 들어가는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을 그 친구가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토요 예배 나와서 저한테 맨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제가 뭐를 좀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를 도와주다니요? 그냥 예배만 나와줘도 너무 좋을 텐데
뭘 도와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토요일 날 막 이제 막 나오고 정말 애가 변한 거예요. 말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그래서 그런데 안 변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토요일 날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건 시험 기간만 되면 그 한 달을 빠지는 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땡땡아, 우리가 이제 주님도 만났으니까 토요일 날 결단을 하고, 내가 보니까 너는 공부하는 법을 아는 것 같다. 우리 기도하고 너 좀 스스로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니? 라고 그 어린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주님을 만났고 똑똑한 친구라서 그런지 그 친구가 기도해 보겠대요. 그리고 부모님께 딱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번 기말고사까지는 이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신나게 와서 이번 기말고사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스스로 이제 학원을 끊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의 참 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사님,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학원을 끊었지만 전교 1등을 하지 못하면 학원을 다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죽어라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이제 중간고사는 너무 잘 본 거예요. 근데 기말에 애가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전교 1등이 나오잖아요. 표정이 좋지 않아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딱 오더니 표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3개를 틀렸는데 전체 과목에서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3개를 틀렸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가 하나밖에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교 1등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풀이 죽어 있는데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라고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얘가 얼굴이 되게 좋고 막 애들이랑 해맑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너 괜찮니? 이렇게 예배 나와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 이 친구가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그 친구보다 많이 줘서 이 친구가 전교 1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내 이 친구와 함께 할 때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모든 것들을, 그 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 이제 고등부 때는 다른 사역지로 갔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카톡이 이제 왔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수학 점수를 받아봤대요. 고등학교를 갔을 때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평생 받지 못한 그런 점수를 받아서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친구가 전교 3등이 딱 찍혀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한 거에 대한 감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고3이 됐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포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가시면 저 대학교 안 갑니다. 그 전교 3등이.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고3인데도요, 찬양팀, 찬양 인도자, 그리고 모든 공예배를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똑똑한 친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이 고3이니까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공예비도 나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또 다시.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전도사님 다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이화여대쯤은 들어가겠지라고 해서 이화여대를 썼대요. 근데 이화여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 왜 부모님도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부모님을 영혼을 위해서 이 친구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11월 달에 우리 그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2달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12월 달에 사진 하나가 저한테 띡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합격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귀한 영혼들이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